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돌파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믿음으로 돌파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기사화된 내용을 하나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실린 거예요? 침례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침례교 다음 세대 여름 사역 마무리. 올 여름에 여러분 이렇게 아동 목장 캠프, 또 PK, MK, 청년 캠프, 이 모든 부분들이 학생 목장 캠프, 이런 캠프들이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이렇게 2박 3일 동안 진행이 됐는데 그 모든 사역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기사로 이렇게 올려진 그런 내용인데요. 여기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주연이에요. 주연이. 주연이하고 옆에 있는 친구는요. 성호예요, 성호. 아니 왜 이렇게 이런 사진을 올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이 강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의 모습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 가운데 우리 주연이뿐만 아니라 또 성호뿐만 아니라 우리 학생 목장 친구들이 앞다투어 나가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심령의 부르움과 또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은혜의 현장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귀한 우리 자녀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의 현장 가운데 참석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크게 될 놈이야. 크게 될 거야. 한번 박수 한번 하십시다.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크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할까요? 좀 신문을 내려줘도 좋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늘 앞자리에 이렇게 기도했던 그 우리 이종우 목사님이 지금 많이 몸이 좀 불편하세요. 또 이렇게 그 담석과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감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정윤공 권사님이 교통사고로 또 그렇고 또 우리 그 김은총 권사님이 신우신염과 그 다음에 그 고열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중에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여러 가지 가정적인 일들과 또 영적인 그러한 갈등과 또 싸움의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서 우리 자신만을 돌아볼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또 마을에 속해 있는 우리 가족들,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육신적인 문제라든지 또 여기 가정의 진로와 방향성에 관련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영적 싸움 현장들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듣고 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우리 기도 제목들뿐만 아니라 우리 영적 가족들의 그 기도 제목들을 내 것 삼아서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의 인물들 중에 많이 있지만 그 많이 좋아하는 인물들 중에 한 인물이 하박국 선지자예요. 하박국 선지자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 품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 한다고요? 품는다, 끌어안는다, 끼어안는다.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옆에 있는 분 우리 둘씩 좀 한번 짝을 지을까요? 우리 송영호 집사님 앞으로 이렇게 앉으시면 좋겠고 승현아 이렇게 옆으로 와서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앉으면 우리 최정기 장로님 이렇게 김정록 집사 앞쪽으로 올래요?
예, 그래요. 그래 뒤로 가서 하시고. 예, 그렇게. 이현주 집사님 저 같이 짝을 이루면 좋을 것. 예, 같이. 빨리 앞으로 와요, 박영미 집사님. 그래요. 그렇게 앞으로 오면 좋겠고. 예, 주연아, 정연아, 같이 한번 앉아볼래? 그래요. 저 방송실에 있는 우리 지체들은 우리 이재용 목사님하고 같이 또 이렇게 같이 앉아주면 좋겠고요. 예,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품는 자, 끌어안는 자, 껴안는 자. 하박국 선지자는요, 당시에 자신이 속해 있는 고국의 현실, 그런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국의 현실과 또 백성들의 그런 그 부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안아줄래요? 손을 한번 잡아주십시다. 손을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인사말.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요 동성끼리니까 이성이 아니라 동성끼리니까 한번 이렇게 팔을 한번 벌려 보실래요? 예, 그리고 한번 끌어안아 주실래요 한번? 예,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 주세요. 뭐 저 못 안아줄 이유 있나요? 예, 그렇게 한번 꼭 끌어안아 주세요. 예, 그래요. 예, 좀 더 끌어안으려면은 이렇게 그냥 등 보이지 말고 그냥 자연스럽게 맡겨보도 보세요. 예, 한번 다시 한번 안아주세요. 예, 다시 한번 안으시고요. 예,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팔로다가 손으로다가 똑똑 두드려주면서 잘했어, 힘내,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나 혼자 못 살아요. 믿음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여러분 열심히 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시대 상황입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이 가까울 날이 되면 뭐가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이웃이에요. 예, 우리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서 그 사랑이 변질돼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예?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식고 사랑이 변질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요 사랑이 변질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따라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끝까지 잘 사랑할 것 같습니다. 믿음을 지킬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 변질되지 않고, 아멘, 사랑이 식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변화시켜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변질됐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사랑이 식었다 할지라도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머무는 곳곳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인지를 도전하고 사랑을 갖다가 알려주고 여러분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 여러분 이렇게 사고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대상이 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좀 전에 소개했지만 오늘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승현이 청년이 오늘 이렇게 군대에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이렇게 군복무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우리 축복하며 박수 한번 하십시다. 키도 크고요. 또 영상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 둘씩 배워가면서 섬기고 있어요.
이렇게 공익 근무를 이제 하게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잘 이렇게 나라를 위하고 국민의 또 재산과 생명을 위하고 그리고 맡겨진 그러한 그 섬김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을 발하는 그런 귀한 청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 각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주어진 상황들 가운데에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한 주간을 보내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어떤 동일한 사건과 일과 사람을 보더라도 우리의 생각은 다 다릅니다. 네, 동일한 사건을 보더라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다 다양하더라고요. 예, 문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관계성이나 또 모임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끌어가고 유지하고 또 세워나가고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런 다양성 속에서 무엇을 다양성 속에서 여러분 튀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번 주에 한 분을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모임을 이렇게 하고 또 시대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일들을 쭉 해가는데 그 모임이 1, 2년 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같이 한 거예요. 근데 수십 년 같이 하는데 그 관계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 하나같이 기질이 다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질이 다 다양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이 수십 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해 주더라래요. 서로의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에 하나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양성들을 인정해 주니까 품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다 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다 수용하면서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 모임이 이렇게 이루어진 목적과 그 방향을 갖다가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동체 12제자들을 부르셨죠. 특별히 그렇게 12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러한 삶의 여정들을 갖다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일어나니 여러분 그 소문이 여러분 오늘 가는 곳마다 퍼져나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인산 이례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에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어떤 생각을 하실까?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기보다는 그런 일어나는 일들 또 발생하는 문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각자의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각자의 생각들이.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중에 지난주에 금요일 날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맹인에 대한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바디모에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었어요. 동일하게 우리가 좀 앞으로 가서 오늘 본문과 전혀 상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요한복음 9장에 무슨 내용이 소개되냐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소개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그 맹인과 연결지어서 소개되고 있는 한 단어 우리가 잘 아는 단어가 있는데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소개돼요. 요한복음 8장에는 무슨 내용이 소개되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소개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그런 그 여인을 향해서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시험에 이렇게 빠지게 하려고 올무에 잡으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지죠. 이 여인을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에 대해서 여러분 제자들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주님,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주님,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예.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예,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에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와 어떤 일들을 만나면 우리의 사람의 어떤 구조 자체가 뭐냐면 옳으냐 틀리냐 이것을 갖다 구분하려고 합니다. 맞다 틀리냐 흑백 논리를 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안 보입니까? 제자들에게도 보이는 겁니까? 제자들도 이것이 저 사람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그걸 여러분 구분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이야기 자체를 달리 표현하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긍휼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만나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심령을 대하든지 주님께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여러분 긍휼함의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는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얼마만큼 충만하십니까?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여러분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우리가 불 안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 안 받았어요? 불을 내려주셔서 성령의 불을 그것은 달리 표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여러분 성령의 지배함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신 일들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고백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상황을 바라볼 때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에 어떤 정죄 옳고 그름 흑백 논리가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아멘.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보시고 접근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수르보고니게 여인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죠. 가나안 여인에 대한 얘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모릅니까?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오늘 본문 우리가 15장 여러분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와서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다. 어디에서 나오셨어요? 어디에서? 예수님께서 나오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가 쭉 앞으로 가서 마태복음 14장 여기 34절로 가서 보실래요? 마태복음 14장 34절로 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같이 시작. 그들이 거기서 겟세나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아멘.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 어디라고요? 게네사렛 땅이라고요. 이 게네사렛 땅을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예,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그 북쪽에 있는 위치하고 있는 곳이 게네사렛 땅이에요. 갈릴리 바다를 지칭할 때 그냥 게네사렛 호수 이렇게도 지명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곳에 가셔서 여러분 오늘 병든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자,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한 그 상황들 가운데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그러한 일들을 갖다가 책 잡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15장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제자들이 여러분 손을 씻지 않고서 음식을 먹는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면서 저들이 장로의 전통을 갖다가 어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생각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그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배고팠을까.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전통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굶주렸을까, 배고플까, 허덕일까,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옳고 그름의 문제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가지고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그것이 더럽다, 율법을 어겼다, 정통을 어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정죄한단 말이에요. 저들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책 잡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야, 입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더러운 거 아니야. 입에서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속에서 나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말씀으로 가서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주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런 맥락 가운데에 오늘 겟세마네 호숫가 갈릴리 지역에서 주님의 사역을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시느냐? 두로와 시돈. 따라합니다.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두로와 시돈 지역은 여러분 그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지역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오늘 그들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유대인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 같은 경우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어떤 취급을 했어요? 짐승 취급했단 말이에요. 짐승 취급.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여러분 이 피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던 자기의 같은 종족이지만 여러분 역사의 아픔 가운데에 다른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받고 공격을 받고 이렇게 피의 순수한 그 혈통을 잃어버린 피가 섞인 그 사마리아인들 그들을 대할 때에도 짐승 취급했잖아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시선이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을 가시는 겁니다. 그곳에 가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이 차고 넘칠까요? 이방인들이 차고 넘칠까요? 이방인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 그곳에 차고 넘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십니다. 여러분 왜 가셨을까? 왜?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오늘 여러분 딸이 귀신 들렸어요. 딸이 귀신 들려서 몸져 누운 여기 한 여인을 그곳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파다하게 소문나지 않겠어요? 야 시대의 선지자라고 하는 능력자는 예수가 오늘 이 지역에 왔대. 여러분 소문이 파다하게 났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누구의 귀에까지도? 이 가나안 여인에게까지도, 수부르게 여인까지도, 헬라 이 이방 여인에게까지도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이 뭐 하겠어요?
여러분 거들떠보지도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제자들이 여러분 진을 치고 있고 무리들이 무엇싸고 이렇게 여러분 둘러싸고 있는데 어떻게 그 여인이 여러분 그곳을 뚫고 나가겠어요? 그를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러분 오늘 22절 23절의 내용 아니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가나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여러분, 딸의 이 문제를 가지고서 이 여인이 여러분 백방으로다가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분 안 해본 일이 뭐가 있겠을 거예요. 다 해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 그가 가지고 있었던 물질과 그 모든 부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오늘 예수가 오늘 그 동네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여,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그런데도요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한 말씀도 하지 않는 겁니다. 23절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와서 청합니다. 예수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가 확 그냥 쫓아버리겠습니다. 예, 그런 표현 아니겠어요? 예, 그런 표현이에요. 아유 귀찮습니다. 귀찮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 여인이에요. 상종하지 못할 개 같은 여인이에요. 짐승 취급하는 그런, 오늘 우리와 상종하지 않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런 표현을 제자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인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맞겠냐. 여기 개라는 표현을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빗대어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하시는 겁니다. 이 개라는 표현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제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면에서는 당시에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신해서 예수님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들의 속마음에서 이 개 같은 여야,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인을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 모멸감의 눈치와 여러분 조롱의 그러한 비소를 지으면서 그 여인에게 던지는 그 내용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속마음을 읽으셨는지 그렇게 표현한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 여인이 뭘 얘기합니다. 주여 올수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여러 무리들 속에서 이 여인이 받을 여러분 수치스러움, 자존심 상함, 얼마나 그런 수치스러움과 자존심이 상했을까,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무리들 속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외침 가운데에 사람들의 시선이 다 주목됐는데 거기에다가 개 같은 그런 표현까지도 들으니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도 그렇고 무리의 주변의 무리들도 그렇고 아이 속 시원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네. 이 여인이 당할 수치스러움, 모멸감, 여러분 자존감이 다 무너지는,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이 이 여인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고 하지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람 취급하지 않을까? 예? 오늘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요,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이런 상황들 가운데 만약에 오늘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여러분 수치와 비수와 조롱과 이런 자존감, 자존심 상하는 이런 부분들을 감수해낼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집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무너집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왜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집니까? 많은 경우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 시선이 주 앞에 고정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시선에 고정되고요, 사람의 말에 고정되고요,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내가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나는 설 거야,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나갈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야, 이게 아니라 여기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올라와서 무너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뒤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요? 그 여인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여인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요 무엇을 외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습니다. 따라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보내주신다 약속했던 메시아, 구원자, 이 예수를 이 여인은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한다고 한다면 이 여인이 당면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누구에게 있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여인의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 점검하십니다. 이 여인의 믿음의 신실성을 점검하십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붙잡고 예수가 오늘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여러분 예수님은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그 여인에게 참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오늘 그 믿음 가운데에 구원받을 그 믿음이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그렇습니다. 자녀의 상에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여러분 그러한 그 모멸감과 자존심 상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게 칭찬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시련 앞에서 믿음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연약해지지 마세요.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이 뭘 얘기하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싸울 대상이 아니고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서로 실력을 견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집중하시고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의 원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교육하십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의 시선,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생각하고 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곳이 이방인의 지역이고 이방 사람들이 많고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부터 예수님은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죠. 그곳에 가지 않았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도와줘야 될 한 여인이 있는 겁니다. 예수 만나야 될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고 제자들을 도전하고 깨우고 당시의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사실 내놓으면 문제가 풀어져요. 내놓으면 부부지간의 문제건 자녀와의 문제건 성도와의 문제건 여러분 이웃과의 문제든 여러분 그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내놓으면 벌써 내 안에서 풀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대화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그런데요, 꽁꽁 싸매둬요. 예, 꽁꽁 싸매둬요. 내가 내 자신을 오픈하지 못해요. 내 문제를 오픈하지 못해요. 예, 여러분 내가 내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능히 이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도 이야기하지만 오늘 그것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만큼 그 한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동체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는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함께 예배 현장 가운데 초청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들 갖다가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나눠보세요. 여러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믿음의 공동체 가족들을 신뢰하십시오. 또 그런 얘기를 해요. 꼭 얘기하면 돌고 돌아서 다 또 내게 돌아와. 그게 어때서요? 여러분 내 입에서 나간 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당연한 겁니다. 그걸 이해하세요. 예, 우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꼭 비밀이야. 내 입에서 나간 그 즉시 비밀은 없습니다. 내 입에서 나간 그 즉시 비밀은 없어요. 물론 지키고 보호해 줄 것은 보호해 줘야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 깊은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끌어안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격려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덮어주시고 씻어내 주옵소서. 그 안에 그렇게 가득 깊이 내재하고 있는 견고한 진, 여러분 그 견고한 진 여러분 그 무엇으로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깨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 말씀으로 깨트려집니다. 부서집니다. 내가 받은 상처, 아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나의 신앙생활과 영적 삶을 발목 잡는 것인다고 한다면 그것을 왜 알면서도 방치합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넘어지고 묶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고 여러분 보여진다고 한다면 그것 가지고 오늘 본문 속 소개되고 있는 가나안 여인, 수르보게의 여인처럼 여러분 목 놓아 주를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돌아보시고 여러분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문제 풀어지게 되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잘 앉으셨습니다. 우리 좀 더 팀을 이룬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같이 앉으신 분들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안아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반주자들은 이렇게 앞으로 오고요. 그리고요 우리 좀 안고 그러니까 좀 쑥스러워요. 그래도 안아보는 거 좋은 거예요. 안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박은자 사모님 우리 이렇게 좀 옮겨주실래요? 저 우리 정재혜 권사님하고 같이 우리 일주 집사님 한 칸 더 앞으로 오실래요? 한 칸 더 앞으로 오시고 한 칸 더 앞으로 오시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서두에 우리 했던 것처럼은요. 하박국 선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 이름의 뜻이 품는 자, 끌어안는 자, 껴안는 자. 가장 자연스럽게 품고 끌어안는 그런 팀을 제가 선물을 좀 드릴까요?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악수 한번 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악수하세요. 악수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입시다. 이 밤에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한번 좀 안아주실래요? 정말 따뜻하게 푸근하게 꼭 안아주세요.
안아주셔. 예, 손잡지 말고 안아주세요. 그리고 한번 등 좀 두드려 주세요. 예, 그냥 쉽게 풀지 말고 예, 예,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예, 축복합니다. 예, 자매들끼리 안고 예, 그래요. 또 친구분들끼리 안고 예, 아버지와 아들을 이렇게 안는 것처럼 안고 여러분 느껴지지 않아요? 이번 주에 우리 이미 목장님은 또 생일이었대요. 예, 예, 축복 한번 할까요? 박수 한번. 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서로 격려해 주세요. 예, 이번에 그 태풍 카누가 올라오면서 일터와 상황들 가운데에 비상 걸리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우리 저 강영재 권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권사님 얼마나 힘드세요? 초비상이죠. 예, 소방서는 24시간 또 비상체제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풍이 올라가면 또 초비상이에요. 그러니까 근무 이렇게 쉬는 사람들 다 나와서 또 근무해야 돼요. 예, 지금 비상이에요.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잘 이기셨어요. 우리 격려하면 박수 한번 하실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힘차게 수고했습니다. 잘 이겼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합시다. 서로에게. 예,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 한번 하십시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찬양하고 우리 겟세마네 기도의 장으로 나갑니다. 겟세마네 기도의 장 가운데에 여러분, 교회는 저는 성경을 가르치고 훈련할 때에 교회는 어떤 곳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교회는 영적 가족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육신의 가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가족입니다. 가정은 서로 돌아보기도 하고 상호 책임도 줍니다. 그런 얘기를 가리키고요. 교회는 뭐와 같냐?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러면 병원 찾잖아요. 그래서 진단도 받고 진찰하고 그리고 처방받고 건강을 회복해야지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병원과 같습니다. 병원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요, 어떻게 해요? 내 문제, 가정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영적 문제, 육신적인 문제 모든 게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는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틀린 것도 드러나게 하시고요. 우리의 가정사도 다 드러나게 하고요. 그리고요, 내 삶의 문제들 다 드러나게 하세요. 그걸 가지고서 드러났다고 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그 드러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바른 처방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갖다 해결하시고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문제가 드러나면은요, 숨으려고 해요. 도망치려고 해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야, 그런 부분들이 드러나면 오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로 아시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현장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돌보신 것처럼 위협과 상황 가운데 그렇게 지키고 돌보심을 들어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께서 닫힌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99%의 믿음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가나안 여인에게 찾았던 믿음은 100%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캐션마코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을 점검받고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주님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주님이 그 믿음을 보시길 원하신다. 아멘. 내 문제 드러났어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예, 저와 예를 들어 저와 여기 박은자 사모 집사람의 문제가 뭔가 드러났어요? 뭔가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고 나면 얼굴이 먼저 틀려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나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맞춰갈 것이 있구나. 더 깨질 부분이 있구나. 아멘. 그런 부분을 드러나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하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싸움을 피하지 마세요. 의견 트러블을 피하지 마세요.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 성숙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다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학교와 같고 훈련소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 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냥 방치하셨어요? 아닙니다. 너희가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교육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그것을 기준 삼고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백성은 무엇을 기준 삼고 살아야 되느냐? 신에서 해주신 하나님의 법을 기준 삼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의 여정을 통해서 그들이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시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하시는 거예요. 광야는 달리 표현하는 학교입니다. 학교. 광야는 달리 표현하는 훈련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훈련하신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하고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여러분 독불장군식으로 그럽니까? 우리는 고침받아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배워야 될 사람들이고 우리는 훈련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디 받게 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고 빨리 깨지고 빨리 부서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복될 수 있는 거예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기를 갖다가 어느 때 믿어? 어릴 때 믿는 것이 더 복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서 믿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뭐 이곳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믿음,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이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결단하면서 고백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영향 받아야 되는 거예요. 공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되는 거예요. 고목나무가 우리가 잘 얘기해야지 퇴계가 되는 거예요. 묵은 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와 우리 모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오늘 내 것 삼고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가나안 여인 수르복의 여인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 믿음의 자리를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병원 같은 곳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드러나게 하시 하나님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훈련받고 배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훈련받는 이 자리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훈련되고 무장돼서 좋은 믿음의 계보를 써나가고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내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 가정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습니다. 그리고요 같이 기도할 때 옆에 사람을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해 주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며 우리 먼저 기도함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